여러분 시편 성경을 찾으셔서 88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시편 88편을 읽었는데요. 이 88편을 금방 함께 읽으면서 묵상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참 이 시를 쓴 사람은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 이래 되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찾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감사가 나올까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일까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자, 주야로 주 낮이나 밤이나 24시간 깨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겠구나. 감사일까 뭘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절 말씀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뭔가 하나님께서 잘 안 들으신 것 같은,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나? 더 큰 소리로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뭐가 가득하며 뭐에 내 재난이 가득해요? 영혼 가운데 재난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여기서 스올이라면 우리 지옥과도 같은 하데스, 이 정말 음부에 이르르는 그런 거의 지옥 생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힘없는 용사와 거의 전쟁터 속에서 이제 적군이 밀려오는데 열심히 싸웠지만 이제 칼을 들 수 있는 힘도 없고 적은 달려오고 이런 정말 힘 없이 주저앉을 수가 마지막 이제 다가온 그러한 용사와 같은 상황. 5절 중에 보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4절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더 악화가 됐죠. 5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영화,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런 분들 잘 없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전쟁터 가운데서 시체들이 즐비하고 아직은 이 군인들이, 적군들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아마도 죽은 것 같아서 그냥 시체 더미에 던졌는데 아직 죽지는 않고 나의 의식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영화 중에 대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아버지로 나오고 아들이 같이 사냥하는 영화인데 호랑이 관련돼서 사냥하고 일제강점기 시대 이야기인데 아들이 일본 순사들 따라 나갔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다른 이제 짐승을 만나고 늑대들이 이제 끌고 가요. 늑대들이 끌고 와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소굴로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나중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구해주긴 하지만 죽은 채로 이제 아들을 만나게 되죠. 마치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의식은 살아있는데 나를 끌고 늑대가 나를 다 늑대 소굴에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 이제 끌려가면 나는 이제 잡아먹히겠구나. 반항도 할 수 없고 자살도 할 수 없고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의식은 있는 상태. 마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이 5절 같지 않을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그토록 평소에 기도했던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8편을 계속 가보면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평소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엘리라는 단어는 이 리자가 붙으면 apostrophe s 뭐죠? 마의 소유격이 됩니다. 엘은 하나님, 리는 나의. 그래서 엘리야 하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엘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학자들이 마치 하나님이 엄하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자로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 같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근데 15절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도 나이가 들었을 텐데 지금도 죽게 된 상황. 그러니까 연거푸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봐서 캄캄하고 앞이 캄캄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사방에 둘 우겨쌈을 당한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을 시작으로, 시에는 여러분 150편이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한 권을 따지자면 시편이 150장이 있어서 그 중에서 근데 거의 절반 정도가 이런 슬픔의 노래예요. 애가, 고통, 아픔을 노래하는 노래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불교에서도 고통의 바다다 하면서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시대나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주변에도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상실, 특히 고통 중에서 오늘은 잃어버림,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잘못 극복하는 수가 있어요. 상실로부터 도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상실도 우리에게 허락했거니 라고 생각하고 상실 가운데서 받아들이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오늘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은 이 상실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못 해결하면 막 화나고 사람들을 핥히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편 기자도, 특히 다윗도 수많은 상실 속에서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상실을 통과하며 왕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의 자리에 올랐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제랄드 시처라는 분을 아세요? 제랄드 시처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미국인 작가입니다. 우리 성서유니온, 우리 큐티 책이 나오는 성서유니온에서 주로 여러 권의 책이 출간되었고 번역 출간되었는데요. 이분이 큰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어요. 오래전인데 1991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자녀가 많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2살 배기부터 8살까지. 벌써 약간 긴장이 되시죠? 자녀가
많았는데 어려요. 근데 밴을 타고 이렇게 아예 숙제도 할 겸 이렇게 돌아보고 어머니 제랄드 목사님의 어머니와 또 와이프 네 자녀 이렇게 차를 타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집이 10분 거리에 남았대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이 코너를 도는데 코너니까 집 근처니까 잘 알겠죠. 자기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데 맞은편에서 130km 이상이 되는, 여러분 120km 이상 잘 안 달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도. 근데 130km 이상으로 달리는 트럭과 그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근데 음주 운전을 한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은 또 무죄 판정을 받았대요. 옆에 그분의 또 일행이 있는데 술 안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운전했는지 경황이 나중에는 없어서 어떻게 된 판결이 잘 안 되고, 어쨌든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돌아가고 또 4살짜리 딸이 죽어요. 3명이 한꺼번에 여행 갔다 돌아오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원전은 A Grace Disguise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변장을 하고 찾아온 은혜라는 뜻이죠. 근데 한국 번역본은 하나님 앞에서 울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상실, 갑자기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렸을 때 엄청난 큰 상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실로부터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다양한 일들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종 마약이나 각종 드라마나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일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면서 어떻게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상실을 잊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올바른 상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인식론 철학과 계통에 있어서 이 개신교 철학자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월터스토프라는 철학자도 저는 학교에서 철학자로 먼저 배웠거든요. 그 서강대 다닐 때 철학과 수업을 좀 들었는데, 그 교수님,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소개해준 아주 세계적 석학이 있는데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또 책을 쓴 게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또 번역되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25살짜리 에릭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엄청 잘난 아들, 그러니까 뭐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들인데 오스트리아에 가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서 그 책은 또 원전은 보면 Lament for a Son, 그래서 나의 아들을 향한 라멘트라는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책의 공통점은 뭐냐면, 상실을 당했을 때 크게 그 상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슬픔을 온전히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먼저 이 슬픔의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자들은 울면 돼요, 안 돼요? 자, 좀 상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무겁죠? 오늘은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우리 유교사에서 옛날에 우리는 남자들은 울면 안 돼,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꾹꾹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는 데서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울음을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남자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은 병실의 경험을 하는 엄마들 이야기, 자녀를 병실에서 암투병을 하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고 오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엄마들 이야기를 가끔 보면, 드라마나 아니 실제 그런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좀 나오죠. 아빠도 떠나가고 엄마만 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 앞에서는 안 운다고 그러는 거죠. 왜요? 애 앞에서 울면 애가 무너질까봐 애 앞에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돌아서서 이제 울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드라마나 이런 생활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가 죽거나
배우자의 때이른 상실을 경험할 때, 또 장애가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는 남편이, 또 우리 교회는 남편이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실명의 아픔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이혼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불임, 암, 여러 가지 꿈이 좌절되는 거, 다양한 상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괜히 그 상실을 또 잃어버릴 만한데 목사님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생각나게 하네요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다시 없어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양한 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트라우마 속에서 늘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9.11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을 때, 언제인지 아세요? 9.11 사건이? 테러, 미국 트윈 타워. 벌써 2001년이에요. 24년이 지났어요. 그 일이. 엄청나게 지났죠. 그때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그래서 친구 전도사 집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마치 영화처럼 봤는데, 그때 뉴욕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때 뉴욕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나서 그때 미국에서 이 낙하산이 엄청 잘 팔렸대요. 무슨 일 있으면 고층에 있을 때 이거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낙하산이 오히려 그전엔 낙하산이 그런 비상용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이나 엄청나게 긴 시간에 뉴욕 시민 전체가, 왜냐하면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얽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외상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몇 년쯤 된 것 같습니까? 세월호가 그것도 2014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4월 달이었기 때문에, 4월이어서 이제 5월 달에 4월 5월경에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데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취소했죠. 왜냐하면 저 바다 건너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런 국가적 재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야외 예배,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생각하고 예배를 취소했어요. 야외 예배를. 그랬어. 지금은 생각하면 꼭 그랬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2022년입니다. 그때도 제가 중국에서, 그날은 야외 예배 당일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10월 29일, 10월 말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로윈 데이의 축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중국에서 두 번의 체육대회와 야외 예배를 저희는 중국에서 했는데, 마침 제가 지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년에 한 번 체육대회 해야 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매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힘든 이유를 알아보니까 밥하는 게 힘들다 그래요. 미리 제가 이게 지금 예방주사를 놓겠습니다. 밥 제발 많이 비교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밥 우리 구역은, 우리 샘터는 지금 김밥 싸왔는데 옆 샘터에서 막 족발국 만들어 오고 막 탕수육 해오고 막 이러면 비교되니까 이렇게 그게 힘들고,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고, 두 번째 힘든 게 체육대회를 완전 올림픽 수준으로 하더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좀 재밌게 시간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날씨도 즐기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면 될 텐데, 근데 제가 2022년에는 체육대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일에 이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악한 경우가 뭐죠? 그저께인가에 뉴스를 봤어요. 그때 투입되었던 소방관이 지금 실종 상태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이 그 재난에, 이태원 사건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계속 트라우마로 지금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에게 메시지, 너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문자 남기고 지금 집을 나갔는데 일주일이 넘게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외상 후 트라우마를 이 상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혹시 좋지 않은 지금 결단을 하고 어디 나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상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도피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는 병에 걸려 있지만 그런 것으로 심하게 두면 병이 되죠. 마음이 병이 되어서 이 우울증에서 일하는 병에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은 다른 병처럼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어른은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 암 걸려서 죽으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면 천국 못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나 자살을 똑같이 평가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기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서적으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이런 크고 작은 상실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이 상실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 충분히 따릅시다.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어깨가 필요하면 빌려줄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깨 기댈 남편도 없고 맨날 출장 다니고 실제적으로 안 계시기도 하고 기댈 아들 기대야 되는데 아들도 말을 잘 안 듣고 정말 의지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품어줄 수 있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되고 싶으세요? 자, 그렇게 서로가 의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울어야 되는데 충분히 이 문제를 충분히 울어야 되는데 울지 마. 교회 오면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안 그래야 되나 보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 마치 욥을 보세요. 욥이 자기들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희 신학교에 예전에 교수님 한 분이 팔이 하나 없으신 분이 있는데 루머가 이렇게 나요. 그분은 기찻길에 어릴 때 잘못해서 팔이 이렇게 기차에 의해서 지나가면서 잘렸는데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그런 분이실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팔이 하나 잘려 나갔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초인적인 그런 건 없어요. 이번에 나온 슈퍼맨은 영화를 제가 안 봤지만 이번에 슈퍼맨은 내면의 갈등에 더 집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까지 슈퍼맨은 슈퍼맨이잖아요. 울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자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암석 외에는 이렇게 힘을 빠지지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내적 갈등, 정치적 희도용돌이 아니면 댓글이나 원숭이가 막 댓글을 쓴대요. 그래서 막 댓글 부대에 의해서 막 SNS에 슈퍼맨 저리 가라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될 때 엄청 고뇌하는 슈퍼맨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어떻게 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리뷰를 잘 보면 안 봐도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사가 안 봐요. 스포일러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외계인이라고 오해받는 애가 외계인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슬퍼할 수도 있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슈퍼맨은 외계인이 아니라 나는 인간임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실수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나는 슬퍼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충분히 일단은 그 슬픔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극복되지 않았잖아요. 이 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 이 정도로 힘듭니다라고 교회 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철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울어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 슬퍼하는 현장을 보면 야 울지 마. 야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울면 돼? 이러지 말고 그래 울어라. 충분히 울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서적인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좀 다운이 되어가는군요. 오늘 상실을 이야기하니까. 상실에 대해서 좀 더 현실을 이야기하자고요. 상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하니까, 많은 경우,
또 우리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서 상실감을 경험한대요.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결혼할 때도 이제 우리 이렇게 혼수감 마련하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 또 상실감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야 될 때 보내야 될 준비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30대, 40대까지 흘려보내지 마시고 교회로 흘려보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상실감을 부모로부터 떠나갈 때 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에서 우리가 상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제 부모를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나갈 때도 그런 것을 경험하죠. 근데 그 상실을 충분히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해보면 성도가 떠나가게 돼요. 갑자기. 근데 안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멀뚱멀뚱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아프고 싸우고 나누어져서, 우리 교회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아직도 교회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형제인데 우리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잘 알아보면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왜냐면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그 상실을 극복만 하면 교회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누구 전도하기 너무나 힘든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데 상실감 때문에 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해소되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어떤 분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고, 다행이죠. 다른 교회라도 다니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고향교회를 갔는데요. 고향교회 우리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형님이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지금 거의 40년째 다니는 형님인데, 몇 년 전에 갔는데 교회를 떠나려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새 제가 그때 고향교회 설교를 하러 갔는데, 설교를 하고 나서 마치고 커피숍에서 밤늦게, 24시간 하는 커피숍에서 밤늦게까지 함께 상담을 해줬어요. 결국 한 달 뒤에 교회를 떠났어요. 40년 이상 여러분 벽돌 쌓아 올린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성도가 교회를 옮기는 건 엄청나게 큰 상실감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교회 옮기겠습니까? 정말 교회 옮기는 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자기 이제 웃음 포인트로 가야 되겠는데, 뿌려놓은 축의금이 얼만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옮겨버리면 이게 수거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는 농담 삼아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실제적인 문제죠. 하지만 교회를 옮긴다는 건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 교회에는 희한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제 고향 교회 아직도 그 진주 땅에 있는데 그 고향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교회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100m밖에, 한 2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할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날 때마다 이 상실감은 교회 전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없는 문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며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극복해 나간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몰려오는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 상실의 문제는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슬픔을 슬프다 생각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계속합니다. 어떤 교회가 오래된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뭘 옮기게 됐다고요? 교회 건물을 옮기게 됐어요. 성도님들이 전체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죠. 당회가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자, 우리 교회 옮깁시다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자, 교회를 더 좋은 건물로 가게 됩니다. 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접근하기도 쉽고, 당시 이제 지금 현재 성도들이 사는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접근도 좋고 건물도 더 새 거고, 그런 교회, 더 넓은
더 시설도 현대적인데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정든 이 교회를 떠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정듦을 떠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이게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 상실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 물어보면 저희 교회는 우리 청소년부 안에 20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처녀 총각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녀서 지금 20년 이상 여기서 자라나서 유아 세례 받고 주일학교 여기서 어린이부 여러분 뜰 안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여기서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면 결혼 사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떠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 충분히 그래서 그 교회는 문제를 파악했대요. 교회를 건물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일인데 성도들에게는 상실감이 있구나. 뭐에 대한 상실감이죠? 이 추억을 내가 정말 자라난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는 것도 엄청난 큰 상실감이 있더래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한국으로 갔는데 마당에 나무를 아버지가 베려고 그러더래요.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권사님이 베지 말라고 그랬대. 싸웠대요. 내 추억이 남아있는 저 나무를 벤다는 것이 엄청난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애착 인형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난 큰 상실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많은 상실감은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수많은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충분히 이 과정을 슬퍼하는 과정을 필요합니다. 근데 슬퍼만 해서는 안 돼요. 슬퍼만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속에서 이 슬픔을 극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상실의 경험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뭘 잃어버렸죠? 제일 첫 번째 상실을 할 때 아버지 잃어버렸죠. 어머니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형님들 다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동생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감옥 속에서 울었던 울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 그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통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상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셉은 예수님의 그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모든 자가 다 떠나가 버리는 정말 양들이 나를 30에 은 30에 스가랴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자인데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 어떤 묵상을 했을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바라보시기도 했지만 그들의 모든 슬픔을 어떻게 예수님도 극복해내셨을까를 묵상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는 이게 이제 낡아진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가 음식 쓰레기가 퇴비가 되어서 자양분으로 일 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사과 껍질, 바나나 껍질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냄새가 나죠. 그냥 방치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파리가 내려앉습니다. 근데 그건 더러운 거죠. 마치 우리에게 있는 상실이나 아픔이 그런 냄새 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흙과 버무리면 시간이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거름이 되면 그 상실감이라는 그 냄새나는 쓰레기같이 버려버리고 싶고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그것이 잘 썩어서 어떻게 돼요? 충분히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가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과정으로 충분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충분히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분히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충분히 묵상해야 됩니다. 자, 충분히 묵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이라 라는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상실감을 통해서 또 다른 상실감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서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필리핀 여자인데 미국에 간 한 여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간호사로서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왔는데 어린 자녀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내가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어서 자녀들을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 딸들을 사랑해서. 이 필리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필리핀 아떼들 중에 그리고 야이아들 중에 야이아가 특별히 애들 돌보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이 싱가포르에 많이 가 있는 야이아들, 젊은 야이아들이 자기 애기는 지금 방치되어 있고 필리핀 민다나오 이런데 근데 자기는 남의 집 애 보러 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이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나와서 자기들만 주일 되면 나와서 필리핀 음식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빠따 이런 거 이나살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고향 음식 먹으면서 그런 해소하는 스트레스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도 그랬나 봐요. 근데 결국 아이들을 거의 다 데리고 왔대. 다 하나하나 데리고 와서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애들이 많았는데 애들 중에 3명이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또 비전이 목사 되는 것이고 사역자 되는 것인데 그런 슬픔을 당했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을 충분히 그 교회가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울음을 잠시 그치게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지? 성경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상실감을 극복했지? 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그런 상실을 잘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용 하나 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특송 시간에 다자녀 가정이 특송을 했어요. 다자녀 가정이 우리 교회 다자녀라 하면 몇 명 이상입니까? 3명 이상. 자, 3명 이상 못 낳으신 분들을 회개하라. 자,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네. 아들 셋은 극상급 다자녀, 최상급 다자녀 가정이 이제 아들 셋입니다. 근데 그런 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는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이죠.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녀가 없다 그러면 그런 특성 앞에서 다 자녀가 없는 가정 어떤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스승의 날 아니 부모님을 하는 5월에 우리 어버이날 이런 때 가정의 날 이러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독신 또 이렇게 부모님을 잃은 사람,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더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걸 가정의 행복함을 축복하는 날인데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제가 신방하면서 아직은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걸 다 잘 극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걸 꿈꾸냐면 이것들이 그분들이 나 상실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고 있는 가정들 모여서 특송을 한다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특송을 한다든지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극복하여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극복됐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제 아는 분은 이 남편을 잃은 사람들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 나는 목사님 그런
그런 소그룹 센터원들 나한테 주세요. 나 그런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센터를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복됐다면 다른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종의 극복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상실감이 극복되어서 동일한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실이든 잘 극복하여서 그 상실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위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인데요. 돈 모에인이라는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지은 곡이에요. 이 곡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도 이 찬양 했었거든요. 30년 전에도 이 찬양 했는데, 이 찬양의 배경도 1987년, 아까 제가 제랄드 시츠 목사님 이야기인데, 돈 모엔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장모님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밤에 그 찬양 비디오 찬양 보면서 우리가 찬양 배우고 했었는데요. 그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느 날 밤늦게 폰콜이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밤늦게 자기 처제 가정이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차 안에서 교통사고로 하루 그 즉사하는 2명이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많이 다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돈모의 목사님은 다른 사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직접 그 장례로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은혜로 주셨대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래서 노래로 위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을 주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할 때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상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묵상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상실감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금 이 상실과 슬픔이 잘 묵상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길을 내신 그 길이 내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나를 딛고 걷게 갈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